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좀 이매지네이션을 우리가 좀 사용하십시다. 이매진, 상상하십시오. 내게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친구가 항상 나를 나보다 더 잘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하면 왠지 슬픔도 삶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도 생겨요. 그 친구와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항상 내 뜻대로 뭘 해주는 건 아니지만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해줄지라도 결국은 보면 그 말이 내게 꼭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다른 길을 제시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보면 사실은 그 말이 그 길이 내게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진실하고 유익되게 해주기 때문에 항상. 그런데 이 친구가 이번에는 권세와 능력도 있어요. 그런 친구가 나와 함께한다. 삶이 굉장히 다르실 거예요. 전혀 달라지실 거예요. 하루하루 그 친구와 함께 살아간다. 모든 것이 달라지겠지만 가장 달라지는 건 아마 무엇보다도 내가 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내가 옳아야 되고 잘못 말하지 않을까, 내가 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닐까 항상 옳으려고 하고 틀리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떳떳하지 못한 모습, 부족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잘 보여야 되고 잘 행동해야 되고, 그런데 그 친구 앞에서는 그냥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나도 나일 수 있는 나됨이 피어나죠. 내 안에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한데 세상에 살면서 문제는 그게 피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친구가 매일 함께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나됨이 피어나죠. 모습도 아름다워질 것이고 인격도 아름다워질 것이고 두말할 것도 없이 삶의 열매가 아름다워지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성경의 시작도 그걸로 하고 성경의 끝도 그걸로 하고 성경의 클라이맥스도 그걸로 하죠. 주님과 함께 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율법을 주시고 뭐 따라해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도 나와 함께 하자 그런 것이죠.
이 함께 하시면은 뭐 두 가지죠.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항상 우리와 이제 함께 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는 함께 한다는 말은 사랑이다, 그런 말이죠. 예? 부모는 자녀가 집을 떠나도 항상 자녀와 함께 해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에서 추방될 때 우리만 추방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추방되시죠. 그래서 그 죄악된 백성들 가운데 계시죠. 그 죄악된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만듭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는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그 물개 가죽을 포함한 4겹의 장막입니다. 그 사막에서 해가 뜨면은 그 안은 정말로 불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를 뿌리니까 그 피 자체가 얼마나 피 냄새가 독한 것인데, 그게 겹겹이 쌓여서 썩어서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경을 읽으시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자신을 죽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시간도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해요. 그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시면 내가 죽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죽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죠.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죠.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적으로. 문제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누림.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1장에서 6장까지를 보는데, 여호수아 1장에서 6장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열리는 삶의 새 시간과 새 지평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지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마음만 먹으면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만 먹으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은 정확한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 스텝 바이 스텝의 인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이 열립니다. 가나안은 장소가 새로운 게 아니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시간이 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새 시간이 열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모르고 장소가 바뀌면 새 시간이 열리는 줄 알고 결국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다 무산시켜 버리죠. 그 영광스러운 승리들, 그 영광스러운 함께함을 다 무산을 시켜버리고 결국은 사사기에 캄캄한 시간으로 들어가죠.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우리는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그러지 말아라. 너를 구원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과 사람들이 되어라.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대대로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1장에서 6장까지의 괴가를 보시면 1장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요. 핵심은 담대하라예요. 두 번째는 정탐 얘기가 나와요. 정탐 얘기인데 정탐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이 고백이에요. 라합의 고백. 3장은 강을 건너는 거죠. 강을 건너는데 핵심은 말씀이에요. 4장은 기념석을 세우는 것이죠. 핵심은 기억입니다. 기억. 그 다음에 5장은 전투 준비를 하는데 순종이 주제예요. 6장에서
승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새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1장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명령하는데 뭐 다른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담대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새 시간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는 새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1차 조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용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새 시간을 여셔도 용기가 없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말이 뭐예요?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 받았죠. 근데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으로 들어야 되겠는데, 그게 필요한 것은 용기다. 용기다. 용기라는 건 우리의 거츠가 아니고, 보시면 어떤 용기를 내라고 하느냐? 그 이후에 밑에 쭉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용기죠. 하나님 뭐라고 해요? 5절에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다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용기로 산다. 용기로 산다. 예. 옆에 분에게 저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기로 삽니다. 예. 자, 보시면 1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리마인드 시켜줘요. 그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거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는 그 약속을 누리는 길, 그 약속을 누리는 길이 함께 하나님을 의뢰하여 용기를 내라, 그런 말이죠. 자, 용기가 무엇인가? 용기가 이게 모든 것의 분기점이에요. 용기에서 삶은 근본적으로 갈라집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우리 한국 정서뿐만 아니라 다 그렇겠지만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었는데 서로 사랑했대요. 근데 그 차마 말할 용기가 없어서 달 보고 울었대요. 옆에 분에게 저는 달 보고 울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아니, 둘이 서로 사랑하는데 뭐 상황과 조건이 있었겠지만 그거 말할 용기가 없어서 달 보고 울면 어떡해요? 여러분 웃지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용기가 없어서 해야 될 것 하지 못하고 누릴 것 누리지 못하고 언제나 달 보고 우는 삶이에요. 달 보고 우는 삶은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눈치만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 좀 잘 이렇게 대접해 주지 않나? 그런 시간 끝났어요. 용기의 본질이 뭐예요? 나됨이에요, 나됨. 아까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가 함께 한다면 내가 나로 피어날 수 있다. 나됨이에요. 내가 나댈 수 없는 것은 전부 용기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틀리다 할까 봐.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용납해 주지 않을까 봐. 싸이의 말춤이 뭐 전 세계를 다 휩쓸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음악을 모르니까 저는 제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까지 팝이 뭐였어요? 팝을 이끌어가는 물결이 마이클 잭슨. You could see obviously I'm from 70s and 80s. 마이클 잭슨, 마돈나, 뭐 비욘세, 레이디 가가. 그게 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 흉내 내는 거예요. 비가 여기 와서 메디슨 스퀘어에서 가든에서 공연했잖아요. 저 기억하는데 뉴욕 타임스의 그 비평이 동양에서 온 애가 우리 흉내 꽤 잘 내고 갔다. 그거 흉내 내 갖고는 안 됩니다. 남의 흉내 내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싸이는 왜 그렇게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건 제뉴인하다는 거예요. 제뉴인. 민족과 족속을 넘어서서 인간 본성의 어떤 참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뭐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식의 흥이 있어요. 한국식의 흥.
그죠? 한국식 흥은 비욘세나 무슨 뭐 마이클 잭슨이나 이렇게 해서 무대 그냥 잘 설치해 놓고 거기에 최고의 그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 그 서양식이죠. 우리 한국식은 무슨 식이에요? 관광버스 아줌마 스타일. 아니 정말이에요. 그 관광버스에서 아줌마들 놀 때는 한과 서름과 스트레스를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천국이야. 어쩌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보다 더 천국을 누릴지 몰라. 근데 그거는 B급이라고 그런다. Who decide A급 and B급? 진실된 거예요, 진실. 싸이의 말춤은 완전히 곰탕 스타일이에요. 인류 레스토랑 디시 스타일이 아니고 푹 고아서 낸 곰탕 스타일이라고. 이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나면 되는 거예요, 나면. 제가 30년 목회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달란트를 몰라요. 그래서 BIM 코스에 들어오면 절반이 자기 은사 체크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뭐를 가든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리고 자기를 살아본 적도 없어. 무조건 남에게 잘 맞춰주고 남이 대접해주나 안 대접해주나. 심지어 교회를 와서도 그걸로 초조한 거예요. 그걸로. 대접 안 해줄까 봐. 뭐 대접을 바래요. 내가 대접하면 되지. 그러려면 내가 나로 떳떳해야 남을 대접해 줄 수 있죠. 여러분, don't try to be better than others. 예? 다시 말씀드려요. 다른 사람보다 나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기를 때 너 다른 애들보다 나아야 된다 그렇게 기르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걔는 항상 남보다 나아야 돼. 근데 실제로 자기보다 나은 사람도 많지. 그러니까 계속 열등의식에 억눌리고 겉으로 괜찮은 척하는 애가 되는 거죠. 예? 우리 부모들이 진짜 웃긴다고요. 남의 애는 C 받아도 돼. 자기 애는 A를 받아야 돼. Where they come from? Is that life? 그렇게 삶이 될까요, 정말? 삶이 정말 그렇게 될까요? 남은 C 받아도 괜찮은데 나는 A만 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 공평합니다. 남이 C 받으면 내가 C 받을 때도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C 받을 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남들도 C 받으면서 산다는 걸 아셔야 돼요. Don't try to be better than others. 남을 낮게 여기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항상 남을 보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걸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걔는 누구를 보든지 배운다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항상 다른 사람에게 배워요. 그런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I come to be the best of who I am. 나는 나의 최상이 되면 돼요. 남보다 잘나서 뭘 하려고. 예? 아니 사과나무가 오렌지 나무보다 나아져 가지고 뭐 하려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로 아름다워지면 되는 거죠. 이 남보다 나아야 된다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가 어떻게 남보다 낫겠어요? 누가 아인슈타인을 보고 당신은 모든 사람보다 위대합니까? 물어보세요. 아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대. 뉴저지에서 목회하는 누군가가. 그건 정신병이지. 에? 그 사람은 life is to endure.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열등의식 안고 불안과 두려움 안고 견뎌나가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never enjoy life. 옆에 분에게 오늘 보니까 저보다 훨씬 나으시네요. 예, 대답을 해주세요. 진리를 깨달으셨군요. 이 반대는 말이죠. 용기의 반대는 뭔 줄 알아요? 용기가 없으니까 뭐예요? 삶에 원하는 게 문제 없기만을 바래요. 문제 없기만을. 그저 편안했으면 좋겠어.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착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대접받고 싶을 때 사람들이 날 착 대접했으면 좋겠어.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어. 편안하려고 하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죠. 무기력해지죠. 용기를 가진 사람은 고난이 와도 힘이 솟아날 텐데 편안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기력밖에는 없죠. 자, 용기가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 2장은 정탐 얘기예요. 근데 잘 읽어보세요. 정탐은 하나도 안 했어.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서 숨어있다가 그냥 돌아온 얘기예요. obviously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탐이 아니라 핵심이 뭐예요? 고백이에요. 가슴의 고백이에요. 자,
라합의 고백이 2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9절, 10절,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우리가 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걸 안다.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너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백이 2장의 핵심이에요.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역사는 머리에 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머리는 항상 계산을 하죠. 상황 판단을 하죠.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2장의 라합의 고백과 9장의 기브온의 고백이 똑같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라합도 들었고 기브온 사람들도 들었다.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가슴으로 고백을 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머리를 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멸망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평생 종로로 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머리로 계산하시면 그저 멸망은 안 해. 그러나 평생 종노릇이.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머리는 수시로 변해, 생각은 수시로 변하죠. 가슴은 변하지 않아요. 왜? 가슴에 있는 것이 실제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가슴의 고백이 실제예요. 자, 그 라합의 그 2장을 읽어보시면 라합이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이미 숨겼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라합에게 있어서는 누가 왕이냐? 여리고 왕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이미 그 가슴에 왕이기 때문에 그 숨긴 거 잡히면 어떻게 돼요? 자기뿐만 아니라 일족이 멸절되는 거죠. 그 전체를 리스크하는 거예요. 모험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슴에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이 고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슴에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식은 가슴에 있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없다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는 써요. 머리의 것은 안 돼요. 에? 우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 나누며 살아야, 머리로 다 아시죠? 됩니까? 일부를 나누기도 힘들죠. 머리의 것은 능력이 없어요. 라합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가슴의 고백이었다는 게 뚜렷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약속을 맺잖아요. 너희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우리를 살려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창에다 붉은 줄을 메어 놓아라. 여러분,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정말로 이스라엘이 승리할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붉은 줄을 미리 매달아 놓으면은 혹시라도 왕이 눈치채면, 얘가 숨겨주었다가 도피시켰구나 눈치채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떠나서 뭐 했어요? 그 사람 3일간 산에서 숨어 있었어요. 떠나자마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저들에게 주셨고 저들이 이 여리고를 정복한다는 것이 라합에게서는 실제로 내가 눈앞에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가슴에 그것이 새겨졌기 때문에. 가슴의 비밀이 뭐예요? 성육이에요. 성육.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믿지요. 그러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몸으로 믿어야 돼요. 몸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지만 이것이 몸에 배어야 돼요. 내 거츠가, 내 내장과 혈관과 세포가 믿음으로 물들어 있어야 돼요. 머리 갖고 안 됩니다. 반드시 성육돼야 돼요. 모든 것은 그렇잖아요.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몸으로 살지 않았으면 그건 나 아니죠. 비밀은 성육이에요. 생명의 비밀은 성육. 모든 것은 성육돼야 되는데 가슴의 것이 성육되지 머리의 것은 성육되지 않아요. 가슴의 것은 반드시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현실로 나타나요. 물질 세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생명, 귀하고 존귀한 것들, 그것이 나타났을 때 내 삶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머리의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가슴에 있는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가슴에 있는 것은 반드시 성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가슴으로 살 때 두려움이 없고 자유해요.
머리로 사는 사람은 복잡해. 생각이 복잡, 계산이 복잡. 일초의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수시로 바뀌지. 좋았다 싫었다 뭐. 그러니까 너무 멀미가 나. 옆에 분에게 멀미하지 말고 가슴으로 삽시다. 예. 대답을 해줘요. 나는 원래 멀미가 없수다. 자, 3장.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는 사람은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가슴으로. 용기 없는 사람은 맨날 머리로 모든 걸 다 알아. 머리로 온 천하를 주유해. 그런데 같이 사는 가족 하나를 편안하게 못 해줘. 그럼 무슨 능력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이제 도강하는, 요단을 건너는 이 얘기죠. 여기에 핵심은 말씀을 보아라, 현상 보지 말아라, 그거예요. 언약궤라는 말이 11번 나와요. 대명사까지 포함해서 그 짧은 장에. 그리고 계속해서 뭐 보거든 2000규빗 앞에 세워라, 뭐 앞서서 건너가라, 앞서서 나아가라, 너희 앞에서 진행하라, 막 계속 그래요. 그건 뭐예요? 이 요단을 건널 때 요단을 보지 말고 언약궤,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보라는 거예요. 그 요단이 언제예요? 우기가 끝날 때예요. 우기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는 겨울입니다. 우기가 끝나니까 요단 강물이 굉장히 불어있습니다. 겨울이 끝나니까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요단 강물이 가장 넘칠 때가 그때입니다. 그렇게 넘치는 물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바라보지 말고 언약궤를 보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아무리 내가 참 현재 어려운 지경에 들어있었다 그래도 그걸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 이루어지지도 않을 텐데 말씀만 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겁나 갖고 와가지고 뭐 하지 않겠어요? 에? 할렐루야. 현상은 아무리 그렇게 봐야 1초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게 현상이야. 현상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말씀이 다스려요. 요단 강물이 흘러 넘쳐도 여전히 말씀이 다스려요. 혼동고와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 역사하기 시작하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4장에서는 기념석을 세우는 거죠. 핵심이 기억이에요. 이게 생명의 비밀이 나오는 건데요. 요단과 길갈에 각각 12돌, 사실은 24돌을 세우죠. 여기의 핵심은 뭐냐? 생명은 개념이 아니라 기억이다. 생명은 개념이 아니라 기억이다. 하나님이 나의 개념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뭐 좋고 절대로 누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내 기억이 돼야 돼요. 내 기억. 내 기억이 나예요. 내 기억이 나예요. 네? 기억이라는 것은 몸으로 행했기 때문에 생기는 게 기억이에요. 부부가 둘이 앉아서 하와이 가는 생각을 딱 하고 났더니 하와이 기억이 생겼어. 옆에 분에게 말이 말 같아야 반응을 하지. 그렇게 안 돼요. 몸으로 하와이를 갔다 오셔야 하와이 여행의 기억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부 관계라는 건 참 이상한 관계예요. 예? 뭐 부부가 세상 없이 사랑하는 부부 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부부 간에도 참 갈등도 많고 다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나보다 상대편이 더 걱정되고 사랑하고 잘 됐으면 바라는 건 이 부부관계의 비밀이에요. 왜 그래요? 부부관계는 몸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몸으로 살기 때문에. 생각으로 되어지는 부부 사이에 일이 있습니까? 쓰레기 하나 갖다 버리는 것도, 예? 설거지 해놓은 그릇 하나 정리해 주는 것도 몸이 움직여야 돼요.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 사이가 때로는 원수같이 갈등할 때도 있죠. 그래도 이게 하나가 되는 이유가 이 그 비밀이 몸에 있는 거예요. 몸으로 산 것이 기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기억하라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유월절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에 대해서 공부해다오.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뭘 잘해주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기억하라죠. 기억하라. If we do anything because of memory.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억이 있을 때 우리도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죠. 신약이 뭐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억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지식 아무리 가지셔야 무슨 능력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기억될 때, 내 살과 피가 될 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요 기억이 되라는 거죠. 내 몸이 예수님의 기억으로 차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다른 기억이 치고 들어오면요 생각이 복잡해지고 허려집니다. 똑같은 상황이요 환하게 보일 수도 있고 캄캄한 먹구름으로 보이기도 해요. 많이들 경험하셨죠? 살다 보면. 에? 어느 기억이 내 속에서 작동하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만찬 해야 돼요. 성만찬이 뭐예요? 기억을 대체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불안과 좌절과 절망의 기억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기억이 그래서 산 믿음이에요. 왜요? 기억은 행동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행동해야 기억이 생기잖아요. 그 행동은 뭐예요? 생명의 특징 아니에요. 생명 있는 사람은 가만 못 있어요. 생명 있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세상이 제일 힘든 거예요. 아이들을 보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봐요. 가만히 있어 지나요. 아니 안 돼요. 생명은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행동이.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생겨요? 기억이 생기는 거죠. 네? 행동은 기억을 만들고 생각은 개념을 만든다.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억이 되신 하나님이지 개념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동은 안 하고 여기서 와서 말씀만 듣는 사람들, 머리가 커진 사람 더 힘들지. 하나님 안 믿을 때도 우리가 머리가 좀 컸거든요. 이 생각 때문에 좌우로 많이 흔들려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까지 들어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세워놓을 수 없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일로 팍 쓰러졌다가 겨우 스포트하면 절로 팍 쓰러졌다가 아니 정말이에요. 목회를 해보세요. 자기도 자기를 걷잡을 수가 없어. 일로 핑 절로 핑. 중국분 이러면 아니지만 일로 핑 절로 핑. 옆에 분에게 저는 일로 핑 절로 핑이 아닙니다. 이국기 똑바로 보고 얘기해봐. 일로 핑 절로 핑 아닙니다. 정호신의 대답이 듣고 싶은 것 같아. 끝까지 지켜보는데. 자, 기억. 이제 하나님이 나의 기억이 되시잖아요. You are ready. You are ready. 5장은 그래서 전투를 할 수 있어요. 비로소 전투를 할 수 있어요. 전투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냐? 잘 보세요.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승리하러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다 잃었다. 6장 1절에 저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5장 1절, 6장 1절 가로. 이미 승리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은 다 알아. 그런데 정작 이것의 주체가 돼야 되는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역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세상은 알아요. 세상은 진리와 사랑이 나타나면 우리 거짓은 와르르 무너진다. 세상은. 그래서 세상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정작 모르는 건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이 세상이 여리고처럼 보이는 거죠. 어떻게 세상 길로 안 살고 살아? 어떻게 세상식으로 생각 안 하고 계산 안 하고 살 수 있어? 그러고 있는 거죠. 문제는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내가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느냐? 그 누림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첫째, 2절에서 9절을 보면 할례가 나와요. 근데 할례를 왜 하느냐?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수치에서 자유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수치에서 자유예요. 저는 우리 형님 중에 한 분이 정신분열증이 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부끄러워했습니다. 심지어 내 가장 다정한 친구들조차도 모르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삶의 90% 이상은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니까요.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억눌림에서 비로소 자유해졌어요.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게 수치가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그것을 열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그 친구의 아픔도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 십자가를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수치에서 자유입니다. 수치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나는 절대로 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을 지켰죠. 유월절이 뭐예요? 구원의 기쁨 아니에요. No more fear. 두려움에서 자유죠. 두려움에서 자유. 완전한 자유, 수치에서 완전한 자유, 두려움에서 자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까지죠. 그게 자라나는 거죠. 저는 애니어그램으로 3번이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입니다. 실패한다, 그건 죽는 것보다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계속해서 실패함으로 자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없었던 내 삶은 정체된 채로 나뭇잎 치마만 만드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조금씩 자유해졌어요. 처음에 머리로 알았어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그러나 내 가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해요. 가장 많이 싸운 나의 영적 전쟁은 두려움과의 싸움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100%는 아니지만 가깝게 저는 이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목회가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그냥 하나님의 필요대로 하실 일이죠. 그리고 고마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워요. 그리고 알아요. 내가 잘 갈 수도 있고 좀 잘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나를 만나실 때 너 좀 잘 가지 그렇게 안 한다는 사실을. 나를 만나실 때 내가 얼마나 잘 갔든지 못 갔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받아본 경험 중에 가장 반갑고 사랑스러운 경험의 억만 배의 사랑과 반가움으로 나를 반겨줄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흙에서 온 육체에 수치와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을 누림이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수치에서 자유, 두려움에서 자유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새 시간이 열릴 수 없죠. 만약에 열린다면 저주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나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게 없는 이 땅에서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남들하고 똑같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새 시간으로 들이시기 전에 수치에서 자유케 하시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는 아스팔트 없잖아요. 신 벗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이 병사에게서 신을 벗기면 꼼짝을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쟁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얼마나 승리하느냐 하는 건 제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큰일이죠. 무엇에 달려있어요? 말씀에 순종에 달려있습니다. 예? 순종은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보고 순종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순종이 이렇게 귀합니다. 순종은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은 이렇게 놀라운 유업을 열매 맺게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죠. 순종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In fact, 우리 하나님교회는 노력하지 말라는 걸 강조하는 교회죠. 수치와 두려움에서 자유할 때 순종은 차질로 열매를 맺어요. 더 이상 세상 허상에 종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피어나는 거죠. 순종이 피어날 때가 생애 최고의 시간이에요. 지금 순종을 잘 못하셔도 순종이 피어나는 걸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임을 아셔야 돼. 그때 내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아셔야 돼. 그때 내 자녀들은 사막의 강이 흐르고 황무지에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된 다음에 6장에 승리가 임합니다. 새 시간이 출발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굉장히 길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근데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게 대오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오. 예배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그러면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은 이렇게 드린 예배 생각 안 하시죠?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대오를 말하는데 복잡하게 말하지만 이런 거예요. 백성을 앞뒤로 세우고 중심에 7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언약궤를 세우라. 요게 중심이에요. 요게 중심. 찬양과 말씀. 그래서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 진행은 6일 동안 하루 1회씩 계속 도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야.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찬양과 말씀. 찬양과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7일째는 7번을 돌아라. 완성의 시간. 완성의 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도는 동안 침묵하라 이 말이에요. 침묵. 침묵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깊어져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갈 만큼. 우리의 삶에 이 사랑과 상황에 반응하고 리액트 하느라고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쓸데없는 말들이 많은지, 얼마나 에너지 낭비가 많은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말미잘처럼 시달리는 그 리액션들을 끊으시고, 사람이 그렇게 되면요 사회성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할 수 없어. 이 땅의 삶에서는 좀 고독해져야 돼요. 예수님은 썩 사회성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다 그러면 그냥 싸우시고, 제자들에게도 좀 다정한 말씀, 이렇게 베드로야 배가 고프지? 조금만 참아라. 오늘 저녁은 내가 갈비의 곰탕으로 줄게. 갈비의 곰탕은 아닌가? 갈비의 냉면으로 줄게. 등등. 이 표면 차원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져야 돼요. 그 진실도 없고 수시로 변하는 거, 거기에서 서로 잘해준다고 슉슉슉슉슉 하고 좀 깊어져요. 깊어져요.
이 땅에서 사시면 좀 고독해지셔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들 괜찮은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괜찮을 것일까요? 이렇게 아픔이 많은데 이대로 살아버려도 정말 괜찮은 것인가요? 고독이 없이 나온 말은 진실이 하나도 없어요. 좀 그런 거죠. 기뻐져야 돼요. 내 하루하루의 삶의 중심에 찬양과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깊어지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정도로 깊어지는, 예. 지성소의 침묵이 이루어진 사람, 세상이 뭐 그렇게 두렵겠어요. 그래서 깊어진 이 임재가 깊어지면 그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의 허상은 스스로 쓰러져요. 내가 주님의 임재에 깊어지면 세상의 허상은 스스로 쓰러져요. 아, 저거 뭐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아, 저거 뭐 변하는 건데. 그렇게 억지로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 임재 안에 깊어지면 세상의 허상의 불안과 두려움들은 내가 뭐 그런 걸 두려워했지?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럼 기도가 간구의 기도에서 임재를 누리는 기도로 저절로 바꿔지는 거예요. 뭐 BTC, UTC, DTC 이런 거 안 지나가도 돼. 뭐 DDT 이런 거 한다며. 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그걸 또 다시 가르쳐야 되는 이 시대의 목회가 좀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어지는 만큼 현상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한번 물어봐요. 혹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셨수? 예. 대답해 주세요. 딱 잡았대. 없어. 그런 적 없어. 그건 무슨 소리인지도 난 모르겠어. 앞으로 모를 거니까 미리 가불 해서 대답해 주세요. 나 그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홍해는 갈라진다. 요단도 갈라진다. 여리고는 무너진다. 우리 성도님들의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확신합니다. 누리십시오. 네. 그때 외치는 거죠. 그때 외치는 거죠. 터져 나오는 거죠. 외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임재의 주권이 내 가슴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거죠. 주권을 나사렛 예수의 삶은 한마디로 그거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잖아요. That's it. 이 전쟁의 성격은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과 주인의 전쟁이에요. 생명을 줄 때, 이 땅을 줄 때 생명을 아름답게 누리라고, 생명을 기쁘게 누리라고,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너 자신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만끽하라고 주었는데 딴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가 내 생명을, 내 땅을 이 contaminate, 점점 살지 못할 땅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내가 돌려받을 것이며 내 말씀에 순종하는 내 백성을 세워서 생명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를 온 세상에 알리리라. 이것이 이 전쟁의 성격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뭐 얼마나 잘하냐 훌륭하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것이 모든 것을 갈라버리는 것이죠. 자, 결론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담대합니다. 현상을 보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의 고백으로 성육을 향합니다. 말씀을 의뢰하여 넘치는 요단을 밟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생명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 뭔 결론이 이렇게 깁니까? By the way 계속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억 안에서
수치와 두려움을 벗어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찬양과 말씀으로 임재에 깊어진 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립니다.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누립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각자 기도하십시다.